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수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의 이름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생명과
받으소서. 이 시간 홀로 찬양을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우리 그 이름 앞에 모두가 함께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그 주님께만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그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하늘의 영광 가운데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우리는 하늘씩 초라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성령들이 은혜로 회복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 순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온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방 전도축제로 복음이 사랑방마다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있을 금요초락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실 귀한 은혜를 모든 교회의 불꽃이 되어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수영료교회 설립 50주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50년간 이끌어 오신 귀한 뜻과 비전이 우리 교회 안팎에 풍성히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오늘 또 단회에 서실 때 성령께서 교회에 전하시는 음성을 힘있게 선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호사나 찬양대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금욕 철학 컨퍼런스가 이번 금요일 날 모입니다. 우리 교회 금철의 이 뜨거움을 한국 교회와 나누고자 컨퍼런스를 엽니다. 옛날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금요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금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제자훈련생 모집을 합니다. 1년 동안 한 10분이 목사님 한 분과 함께 이렇게 인텐시브로 아주 집중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너무 귀한 기회죠. 물론 이제 뭐 서류 면접 다 통과해야 되는데 많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1027 연합 예배 다음 주일인데요. 광화문에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 한국교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이 법제화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 한국 사회에 무너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 서명 우리 입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비에 많이 서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부에 새로 오신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사랑방 축제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생아 기도가 있습니다. 자, 똘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생명의 죽기로부터 왔사오니 일평생 주님의 권능에 오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양가에 다 오셨습니다. 하나 더 나올 거죠? 오케이. 네, 동의했습니다.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출산율이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당부합니다. 4명만 낳겠다 그러면 제가 주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성도님과 함께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2부에도 지금 두 명 했습니다. 축복 기도하고 또 계속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이 배에 이렇게 5째가 있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잔치를 해야 되겠어요. 잔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고별 설교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밀레도라는 곳에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이제 인사 겸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명문장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자, 우리가 이 바울은 신학자이면서 이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바울은 놀라운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정말 모든 부분에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한 3년 가까이 2년 반 이상 3년 정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했던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교회에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이제 그 교회와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요, 이 성도와의 이별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지를 옮길 때 그 힘든 것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전도사 때도 그랬고 또 제가 또 호주에서도 옮길 때도 그렇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바울도 이제 그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이제 작별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속내를 좀 털어놓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다.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투명한 겁니다. 그게 감추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목회를 했는가를 이제 알리는 대목이 19절에 나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여기 세 단어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고 세 번째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의 목회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다. 이 바울의 서신서에 이 눈물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이지적인 사람이고 의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감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물을 많이 얘기해요. 이 바울이 눈물을 언급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목회란 참 독특한 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특별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많은 눈물로 너에게 그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바울에게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관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의 조직체로 본다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숫자가 불어나고, 그죠?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그죠? 거기에 또 필요하면 세상적인 시스템도 가지고 오고 더 효율적이고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회를 경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를 하거나 경영을 하면 무슨 일이 납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큰 조직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체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소위 목회 전문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요즘은 전문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에도 전문성을, 물론 목회자가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목회적인 그런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전문인이 아닙니다. 전문가로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은 참 잘하는데 영혼이 없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단순히 직업적인 지식 전달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과 목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지 않는 목회에 눈물이 나올 수가 없죠. 일을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란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속도 모르고 목사님 서시면 나오죠 이러더라고요. 서면 안 나옵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지나면 뭐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지난주는 제가 이제 미국을 갔다 오는데 뭐 미국에 가든 뭐 비행기를 타든 어디를 계속 설교를 들고 있어야 돼요. 금요철학을 해야 되고 주일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또 곳곳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늘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라는 그 말은 익숙하다는 거죠. 숙련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분야에는 눈 감고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언제나 초보자처럼, 언제나 초보처럼, 언제나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간절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아무리 성경에 통달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전에 설교를 잘하니까, 전에 목회를 잘하니까 지금도 잘한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는 그 전문가가 하면 할수록 숙련되죠. 더 뭐 수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는 정말 도가 튼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위성이 많이 강조돼요. 자, 목회에 있어 가장 큰 유혹은 비인격화 혹은 탈인격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량화에 빠지는 순간 비인격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주목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같이 큰 교회는 이런 물량주의에 빠져들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구를 만드는 이유, 그 교구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커요. 그러니까 큰 교회예요. 한 교구가 29개 교구가 있지만 한 교구가 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 두 사람의 목회자가 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사랑방을 만들어요. 그 사랑방 목자야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의 제도화된 교회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예요. 사랑방 목자는. 거기에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저께도 금요 철학을 마치고 요즘 이제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와요.
제가 이제 뒤에 들어가서 이제 1시간여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들이 막 오는데 어떤 사랑방 목자가 자기 사랑방에 속해 있는 성도의 기도 제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슴에 아프면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다 모르니까 사랑방 목자가 자기의 사랑방 식구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이제 담임 목사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냥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필요를 알고 그분의 영적인 니즈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니즈를 채워주는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추구하는 거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사랑방 목자는 너무너무 귀한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대충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마음에도 없는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와 달라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 주어진 모든 직분들도 사실은 그 직분의 의미는 교회를 효율적인 어떤 조직체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영혼을 섬기는 목적.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교회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업적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해 있는가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일은 쉬워요. 근데 사랑은 어려워요. 정말 사랑하기로 한다면 그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감정적 소모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감정을 쏟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무관심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스킬이나 방법이 아니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되 가슴으로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태도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겸손한 목회자였다는 것. 모든 눈물과 모든 겸손, 이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을 빼버리면 그리스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만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목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초점은 오직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얼마나 탁월한가. 이 주목받고 싶은 유혹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하느냐?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바울은 열심을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정말 바울이야말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로 시선이 쏠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작게 여기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진정한 겸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발견할 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화자찬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가끔 우리 교회 가운데 애교심,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셔서 그렇긴 한데,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우리 교회 자랑을 합니다. 기를 팍 죽여버려요. 목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가? 우리가 이런 업적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금철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 멋진 게 있는데 한번 와서 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준비하는 팀들에게도 제가 늘 얘기해요. 겸손하게 섬기는, 한국교회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거지, 우리 교회 대단한데 와서 보라,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성공이죠. 실패를 통해 오는 시험보다 성공을 통한 시험이 항상 강력한 것입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교만은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난 다음이 여러분 위험합니다. 수고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고를 하고 난 다음, 헌신을 하고 난 다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는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그 수고를 통하여 뭘 더 얻으려고 하는, 더 주목받고 인정받고 지지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은 그런 대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고하고 난 다음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일어나는 그 인간적 욕망을 다루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가장 무서운 변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그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은혜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인내의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의 여정은 한마디로 고난의 여정이에요. 바울은 수많은 모함과 핍박과 시련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목양은 힘든 겁니다. 목양이라는 하늘의 일인데 땅에서 그것을 펼쳐가는 게 목양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목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회라는 말도 쓰지만 목양이라고 쓸 때 이 목양은 그 양치는 목자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자들은 굉장히 하드잡입니다. 험한 직종입니다. 목사란 험한 직종이에요. 이게 뭐 요즘은 좀 변질되어서 이게 막 대우받고 막 칭송받는 자리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목자라는 말은 굉장히 그 양떼들과 씨름을 하는, 길을 잃어버리는 양 찾아내야 되죠. 병든 양 치료해 줘야 되죠. 맹수들이 있으면 그냥 지켜야 되죠, 밤새. 그리고 목초지가 많지 않은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에서 목초지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풀들을 먹여야 되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 별별 양이 다 있습니다. 고집센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지팡이는 이 맹수들을 쫓고 할 때 쓰는 거지만 지팡이는요, 고집센 이 양들 목 딱 끌어가지고 누일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악성 루머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님들 멘토링을 하는데 자주 만나 얘기해 보면요, 사표를 써놓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책상에 써놨대요. 써놨대. 이번 주 꺼낼까 다음 주 꺼낼까 이러면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든 우리의 목회의 길이든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왜 인내해야 되죠? 우리의 약속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성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가나안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믿고 마치 약속음을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장래에 주어질 그 영광이 멀리 있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을 견뎌내고 인내함으로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갈 때까지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는 그리낌이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사심 없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면모다운 면모죠.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사람들의 그 목회자로서 그리낌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마음이 다쳐버리잖아요. 목회자에게 뭔가 끓이끼는 걸 보면 마음이 다쳐버려서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일부러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야기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비판받을 일들이 있지만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오해를 받지 않고 그리끼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는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뭔가 좀 그리끼는 게 있으신 분이 혹시 있다면 빨리 잊으세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목사님은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좀 약간 와인을 약간 마시면 좀 잠을 푹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도 듣고 이래가지고 와인을 좀 스튜디오에게 달라 해가지고 약간만 달라고 약간만 먹어. 근데 이제 약간 줬는데 이게 좀 독할 것 같아가지고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게 한 잔이 된 거예요. 마시려고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술을 마시는데 그냥 뭐 조금도 아니고 뭐 일본 말로 이빠이로 마시는 그 오해를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먹게 됐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곳곳에 이제 나팔을 부실 거 아니에요. 그 뭐 신령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술을 즐겨 드시더라. 그리고 또 이게 막 발이 붙어가지고 말이 부풀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분이 뭐 그냥 고주망태가 됐더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방어할 수 있어요? 변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주일날 본교에 돌아가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해를 그렇게 설교는 자기 변호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 소신과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이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해를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텐트 메이커를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돈벌이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서신서에 보면 자기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마라.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한 대가를 얻을 권리가 있다. 자기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일로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교회가 연약한 초기 교회니까 뭐 성숙한 신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고 복음을 전하는 이중직을 한 거예요. 이중직.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이 20장 끝부분에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보면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는 거예요. 이 텐트 메이커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기 교회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능한 자기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받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를 위해서 돈까지 벌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메신저가 문제가 있어도 메시지 자체가 거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처신을 조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게 거다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깨끗한 삶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내적 동기를 언제나 살펴보고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주거나 끄리끼는 일이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끄리끼는 게 생기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드러났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명의 사람이어서 24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너무 멋있는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2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명.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소명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위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풀어내는 게 사명이에요. 바울은 지금 주 예수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사명을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땅을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사실은 모두가 다 받았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주셨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날이 그의 인생을 가르는 날이죠. 새로운 생일과 같은 날이에요. 오늘 바울의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이 바울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선포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몇 개를 가지고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더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바칠 만한 걸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바칠 만한 걸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서울 양화진에 여러분 가시면 꼭 그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묘비에 가셔야 돼요.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의 묘들이 쫙, 거기 어느 묘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이 1000개, 아니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묘비명이에요. 1907년에 구한말 조선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때가 1908년, 이 조선 땅의 흑암 속에 있을 때, 일제에 무슨 힘이 밀어닥치고 있을 그때, 24세라는 어린 나이로 이 조선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죽습니다.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인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가 생전에 남긴 말이 이 말이에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기. 그가 죽기 직전에 쓴 편지를 보면요, 눈물겨워. 자기 조국의 땅에, 자기 마당에 뿌려진 그 씨앗이 이제는 꽃이 피어 마당에 꽃들이 피어날 것을 향수에 젖어서 그리워하고 있는,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울음에 눈뜬 사람들, 복음이 얼마나 광희로운가를 목격한 사람들.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복음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바울의 이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이 사명감, 이게 바울뿐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 누구인가 우리는 생명이 끝이 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죠. 내 생명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사명을 위해 바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내 생명이 던져질 수도 있어요. 단순히 살아내기 위해 살아가는 거 얼마나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사는 이유, 내 사는 삶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금 발견한 거죠. 내가 그래서 그 발견하니까 이제는 내가 그냥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전력 질주하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 길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이 복음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이전의 삶을 새로운 피조로 바꾸어 놓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면, 그 로마의 심장부를 뒤집어 놓으면 로마의 제국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가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면 그가 생명을 바친 사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는 말로만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과 숱한 반대와 모함을 뚫고 지나간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엔 죽음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부르신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강심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바울은 강심장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그가 가진 믿음이 그런 용기를 일으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매여 있다고 말한 거죠. 그의 모든 길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셨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명이라고 하니까 나와 거리가 아주 먼 얘기처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나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인가 전해야 될 황홀한 영광스러운 환희의 복음이, 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으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AD 66년에 두 번의 재판 끝에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죠.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혹시 여행을 가시면 반드시 사도 바울의 순교의 현장을 가보셔야 합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따라 죽습니다. 가장 멋진 삶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우리 모두 사명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울의 삶의 여정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삶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사명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귀한 생명을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늘 응답하셔서 채우심으로 흘려보내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현실로 들어가면 때로는 답이 없고 때로는 바닥을 치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 방법을 찾아 우리의 머리를 쓰는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살 수 있음을 믿고 주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를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그 중독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년 20년 묵은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이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 너무도 귀한 영혼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자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을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위험한 일들로부터 지켜주시며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전리품을 다시 빼앗아 하나님의 손에 다음 주일을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